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척 긴 관계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저에게 있어서 일생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웠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때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던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교회도 안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열심히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름 수련회도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 고등학교 10대 때 마지막 수련회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한 40명 정도 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은 한국의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콘도 같은 호텔 같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스호스텔 같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옆에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조그만 시냇가 옆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여 명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캠핑 준비를 했죠. 그래서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큰 대형 천막이 있는데, 그 대형 천막을 쳐서 메인홀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숙소로 잡을 만한 그런 조그만 4, 5인용 텐트들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빗방울이 얼마나 굵었는지 머리에 맞으니까 머리가 따끔따끔할 정도로 굉장히 센 빗방울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형 천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 비가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와가지고 이 대형 천막에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 대형 천막 밑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거기 조그만 또랑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있다가 다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냇물이 어느새 조그만 강으로 변해가지고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포는 거의,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보지 못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물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그 대형 천막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천막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조그만 이 천막들이 막 떠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두가 이 물길을 피해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의 절규에 섞인 목소리를 들었어요. 수박이 떠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수박 10개가 급류에 동동동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수박이 떠내려간다 라고 외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수박이 떠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종의 의무감을 느껴서 수박을 건지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죠. 근데 그 물에 뛰어들어서 수박을 건지다가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수박보다 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박 10개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서 수박을 버리고 어쨌든 헤엄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비가 더 왔는데 그 비가 그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정도 비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천막은 다 떠내려가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가져왔던 식료품도 다 떠내려가고 가져왔던 악기 같은 것도 다 물에 젖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져보니까 가방도 몇 개가 떠내려갔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젖은 이불, 젖은 침낭, 젖은 옷,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빨리 수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해가 진 겁니다. 해가 지고 나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밤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조그만 모닥불을 피고 그 앞에 4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옷을 말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근처에 가서 빵을 조금 사와가지고 그 빵을 먹으면서 날이 밝으면 모두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수련회가 망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빵을 먹으면서 있는데 모닥불을 쬐면서 있는데 그때 하늘을 봤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이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 하나가, 노래를 잘 부르는 형제 하나가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시편 8편을 갖다가 그 가사로 해서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선창을 한 거예요. 그걸 선창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해와 별을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때로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후배들을 만나서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혀를 내두르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고 너무 추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때를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너무 끔찍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름다운 밤이었고 그 형제한테는 끔찍한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망각이라는 선물이에요. 잊어버린다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통스러운 순간, 또한 창피했던 순간, 아팠던 순간, 괴로웠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자매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는데 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부 섬기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자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울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헤어진 거예요. 형제들은 밤에 술 마시면서 울고 자매들은 새벽에 교회 나와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막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 다음에 그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듭니까? 그리고 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기억의 습작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걸 다 마음에다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면은 괜찮아지고 또 하룻밤 자면은 잊혀지고 1년 지나면은 마음의 위로가 오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망각의 힘이고 잊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림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학습, 스터디라는 것입니다. 학습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밤에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어요.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 보면 10개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언제 외울 수가 있냐면은 잃어버리고 다시 공부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공부하고를 16번을 반복을 해야 완전한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배고팠을 때가 있었고, 밥을 먹고 나서 배불렀을 때가 있었고, 재밌었을 때가 있었고, 심심했을 때가 있었고, 갑자기 마음에 우울함과 슬픔이 찾아왔을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지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만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기억만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정말 이상한 동네에서 살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보단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칭찬했던 사람 기억납니까?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욕했던 사람은 이름까지 기억나고 얼굴까지 기억나요. 나중에 늙어도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학습을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리고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까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꾀, 악한 자의 일들, 악한 자의 말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에 새겨놓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걸 패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 주변에는 항상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힘든 사람 계십니까? 정말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남들에게 어디 텔레비전에 나가면은 그냥 스토리만 얘기해도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채 5%가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생활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뽑아서 기억하느냐, 어떤 것을 뽑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남기느냐에 따라서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은 지긋지긋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은 상처밖에 없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더 많이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줬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떤 리스트가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묵상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픈 기억들은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망각이라는 시냇물에 다 수박 떠내려가듯이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무엇을 건지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기쁨,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보여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라는 똑같은 은총을 주셨다. 달이라는 똑같은 은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라는 아름다운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지으신 해를 보고 그 해를 우상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왜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상은 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욕망의 투영입니다. 사람 마음의 욕심의 투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욕심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전지전능을 원하는 그 사람의 욕심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바다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이 투영된 것이 포세이돈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슈퍼맨처럼 막강한 파워, 막강한 힘을 갖기 원하는 그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이 헤라클레스예요. 또한 아름답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나만 보면은 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비너스, 또한 베누스라고도 하고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 미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질을 차지하고 이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투영돼서 만든 것이 만몬이라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내 욕망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섬깁니다. 왜 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가? 왜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달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언제 나온가? 내 안에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내 안에 뭔가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고 또한 내 삶이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욕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갈급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넘쳐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입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에 물을 들어간 거예요. 우물에 물을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여자가 주님, 내가 그런 물을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세요. 물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목마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주제를 확 바꾸시는데 뭘로 바꾸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으나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진짜 목마른 것은 물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목마른 건 뭐냐면 사람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물질에 목마르십니까? 물질에 목마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목마른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좀 더 원하는 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목말랐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사랑의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의 셀장을 데려오라, 너의 순장을 데려오라. 저는 셀장이 없습니다. 저는 순장이 없습니다. 옳도다. 너에게 5명의 순장이 있었으나 지금 너를 가르치고 있는 순장도 순장이 아니다. 이건 뭘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영적 리더를 찾는 거예요. 나를 돌봐줄 영적 리더, 내가 힘들면 와서 위로해줄 영적 리더,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랑 상담해줄 영적 리더, 그 다음에 내가 심심하면 놀아줄 영적 리더, 전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전화를 해줄 영적 리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전화 걸어서 우리 만나요 라고 얘기해줄 영적 리더, 그 리더를 찾는 거예요. 그 리더를 찾아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무슨 영적 리더가 오히려 나를 삥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뭐 좀 사람이 없어 보여요.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옳도다. 네가 5번 교회를 옮겼으나 그 교회도 너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 다니는 교회도 네 교회가 아니니라. 이거 뭘까요? 그동안 교회를 찾아다녀 봤어요. 진짜 초대교회 같은 교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저도 청년 때 대학교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난 대형 교회들을 찾아다녀봤어요. 대단했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예배당,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막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인도자, 저희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던 전도사님 막 찬양인도 틀렸네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 막 전자기타를 쫙 치면서 막 하는데 무슨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요. 조명이 오고 워십 댄스 팀이 워십 댄스라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 교회구나, 내가 찾던 교회구나,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구나. 5주 다니면요,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또 쫙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 안 해요. 그럼 또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막 바이올린을 치면서 막 낑깡낑깡해요. 대단해요. 이런 클래식한 교회, 내가 원하는 수준 높은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지, 행복해야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우선이야. 5주 다녀봤어요. 바이올린 소리도 힘들어요. 그냥 깽깽이 소리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떤 교회 가봤어요. 거기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웰컴을 하고 꽃갈모자를 씌워주고 새신자 왔다고 박수를 쳐줘요. 이런 교회, 천국에 환영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았어. 그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5주 지나잖아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찾아다닐까요?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해 줄까?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해 줄까? 결혼해봤더니 진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말랐기 때문에 호주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목말라서 호주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왔더니 똑같아요. 영어는 안 늘어요. 똑같아요. 한국보다 더 페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코알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늘어져요. 막 소파에서 붙어서 떨어지질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캥거루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뛰기는 뛰는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럼 미국 가야 되겠습니까? 시드니에서 목마르니까 멜번 가야 되겠습니까? 멜번에서 목말랐으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시받지 말고 동남아에서 왕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자매님 중에 우간다 가시면 미스 우간다 되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추장이 막 저기 소 12마리 들고 다니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찾는 것은 진짜 무엇입니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또 마음에 차지 않아요. 마음에 방황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주제를 바꾸십니다. 그 바뀐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네가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본 게 언제쯤이십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본 게 언제쯤입니까? 20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에 지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선덕원이라는 보육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학생들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학생들만 60명 정도가 머무는 보육원이 있어요. 거기 전도사로 들어가서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영적 지도하는 일을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덕원이란 보육원에 굉장히 유명한 합창단이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시는 교수님 하나가 오셔서 합창 지도를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서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겨울 때마다 이 애들이 콘서트를 해요. 이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이 60명이 다 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인데 막 틱틱거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삐리리 거렸다가 쫓겨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너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난 애들이 5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50명, 60명 중에 10명이 나와서 5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합숙을 간다는 거예요. 애들 겨울방학 때 콘도를, 강원도에 있는 콘도를 하나 빌려가지고 합숙을 가서 거기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신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못 따라가는 10명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10명 애들을 갖다가 어디 기도원이라도 데려가서 좀 은혜라도 받고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 그 당시 지금도 있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핫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 모임이 있는데 그때 거기가 하필이면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구로중앙 수양관에서 7일 일주일 동안 수양회를 한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를 걸어서 등록을 했죠. 그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들은 무조건 발목까지 오는 롱스커트를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장에 가서 롱스커트를 샀어요. 무슨 이렇게 월남치마 같은 걸 사가지고 애들한테 던져줬더니 애들이 폭동이 났어요. 이걸 입느니 차라리 안 가겠다, 이걸 입느니 차라리 여기 있겠다, 이걸 입느니 말겠다. 그래서 그 애들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 롱스커트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여주에 있는 구로중앙 수양관을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 한 2배 정도 되는 큰 홀이 있는데 그 홀에서 경배와 찬양 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쪽에다 앉히고 남자들은 이쪽에다 앉혀요. 근데 제가 그 데려갔던 그룹 중에 제가 유일한 남자니까 저는 이쪽 앞에 앉고 저희 애들은 어디 앉았나 봤더니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0명 애들이 껄렁껄렁하게 막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치마를 펄럭펄럭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어떻게 할까? 근데 경배와 찬양 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이 없어요. 앤드리스 워십이에요. 끝난다 싶으면 우리 다시 손을 들고 주 앞에 나갑시다 뭐 이래요. 분명히 끝나는 타이밍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기도도 하고 막 묵상기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뛰면서 찬양합시다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놈의 예배가 아침 예배를 드리면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 예배를 드리면 저녁 시간이 되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 잘 시간이 돼요. 딱 주일날 예배, 딱 하루에 예배 3번밖에 안 드리는데 그게 한 14시간쯤 돼요. 막 어쩔 때 필 받을 땐 점심도 굶어가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손을 들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다 서서 찬양하는데 거기만 움푹 패여 있어요. 거기만 함몰이 일어났어요. 봤더니 그 시끄러운 와중에 누워 자고 널브러져 있고 완전히 무슨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무너져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막 인도하다가 저기 일어나세요 막 그러기도 하고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막 중보기도도 하고 막 일어나라 막 그러고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그 세다는 중보기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도 하고 근데 이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이 시간에 왜 얘네들만 은혜를 못 받는가. 그때 이 전도사님들과 목회자들만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따로 했어요. 그때 최고 인도자가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1% 정도는 은혜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 1%가 내가 데려온 애들이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미동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나중에 거기 스태프들도 다 포기해서 에휴 뭐 이런 거예요. 막 발로 툭툭 차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막 완전히 다 코알라 됐어요.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밥은 또 되게 많이 먹어요. 밥 먹을 때는 진짜 죽었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가 나오더라고요. 밥 먹을 때만 살아났다 예배 드릴 땐 다 죽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쟤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쟤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위로를 하기로 했죠. 위로할 것도 없는데 위로하기를 했어요. 점심 집회가 끝나고 점심밥을 먹었는데
또 예배 들어가기를 힘들어하길래 얘네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구로중앙수양관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갔죠. 거기 올라갔더니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그 위를 뛰어다니면서 막 코알라였던 애들이 갑자기 캥거루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눈싸움을 하고 막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전도사님 나 잡아보세요 그러고 도망가고 있는데 안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눈싸움을 한 3시간 동안을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논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편의점을 내려가서 라면을 사줬어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막 한창 놀고 먹으니까 마음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밥부터 먹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컵라면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어떤 애가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 허리까지 뛰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얼마나 뛰는지 옆에서 이렇게 허리를 대봤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데 막 이 방언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언제 숨 쉴까 그게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대단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애가 정색을 하면서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라면을 내려놓고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뒤에 앉아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나오면 달라질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와 막 만세 부려서 우리 앞으로 가자 막 그러면서 진짜 다 앞으로 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세던 바가지 앞에서 안 셀까요? 이번에 앞에가 한몰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뒤로 좀 가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뒤에서 앞에서 애들이 다 코알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막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먹여도 안 되고 놀아도 안 되고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아이들이랑 씨름하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가? 걔네들 신경 쓰느라고. 얘네들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서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미운 마음, 기쁜 마음, 미운 마음, 기쁜 마음,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 또 미운 마음, 이 마음만 안에서 복잡한 거예요.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신 줄 알았어요. 너는 예배자인가?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 앞에 뛰어나가서 이 단 앞으로 콜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시기 원하시는 분들 단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단 앞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면 십자가 밑자리를 선점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갔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애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애들, 심지어 이 아이들의 뒤를 봐줄 부모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이 아이들을 받쳐줄 가족도 없는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 쏙쏙 뭐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기도 소리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려야 되는데 이거 참 헐 막 이런 기도가 들려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그 앞에 코알라가 됐던 애들 10명이 제가 뛰어나간 걸 보고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네들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헐 왕짱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박 뭐 이러면서 대박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끼리 그 위에서 단 위에서 부흥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기도를 처음 해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통회하며 나갈 때 그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고 마쳤어요.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한 아이가 불이 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밥은 포기 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불이 나게 뛰어나가더니 이 아이가 식권을 받아가다가 그 식권을 갖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래의 최고의 기적을 봤어요. 그 아이가 식권을 양보하다니. 받았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나를 주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밥 먹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수련을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눈물 흘리는 모습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충만한 모습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울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울까? 그런데 왜 나는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이랑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앞에 서 있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이 없어요. 언제 내 심령을 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기억이 없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은 술 취한 것만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것에 열정을 쏟고 시간을 쓰고 무의미한 곳에 내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오셨을 때, 물론 호주에서 태어나시고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에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타지 않으셨잖아요. 또한 이곳에서 뭔가 자리를 잡을 때 그 마음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똑같아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늘 그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그게 방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의 고민만 쌓여요.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하는 그 고민만 쌓여요. 이게 방탕입니다.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인생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방만 무겁게 하고 다니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학교에서 못했어요. 책을 그대로 싸가지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 책 그대로 싸가지고 또 학교 가요. 가방만 무겁게 하고 고민만 생겨요. 언제까지 고민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방탕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합니다. 그리고 방탕하면 술 취합니다. 뭔가에 취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뭔가에 취해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나도 모르게 허탈한 것에 돈을 쓰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취미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닌데 싶은데 자꾸 그것에 시간을 써요. 나도 모르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나도 모르게 거실에 TV 틀어놓고 거실에서 잠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요.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방탕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은혜를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같이 비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